믿음을 위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참 마음 아픈 이렇게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던 개신교의 대표적인 모임 중에 하나가 국가 조찬 기도회입니다. 지금은 사단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정치, 재계, 그 다음에 성직자, 목회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런 모임입니다. 그것을 갖다 표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도에 참석하는 분들, 그러니까 다 크리스찬들이죠. 그 자료 화면들을 보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여 있는 분들이 요즘에 나오는 내란이나 비리나 이런 곳의 이름들을 계속 올리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책을 맡고 계시는데도 그래서 그 앞에 보이면 누군가는 정치할 때 정치 기간 동안에 가서 합장하고 인사하면 그걸 갖다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들은 또 심지어는 조용히 사찰을 찾아서 불상에 예불도 하고 이러는 기사들이 나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윤리적으로 수준이 미달이고 또 기독교 신앙의 기준으로도 믿음에 의심이 듭니다. 그것을 갖다가 저는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이 불신자의 눈으로 볼 때도 의심이 가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절에 가서 절을 하는 게 맞느냐. 과연 윤리적으로 미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기준에도 의심이 가는 그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나?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면서도 지키고 전파해야 할 것이 있었던 그 바울이 빌립보에게, 에베소에게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었던 그 모습과 또 그 말씀을 듣는 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요 장면을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데 풀려날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풀려날 것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었던 부분의 앞부분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나의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평생을 갖다가 쫓기고 매맞고 갇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내가 이제는 이 땅을 떠나면 그리스도 옆에서 나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너희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아직은 내가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너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또 권면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서 내가 감옥을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거기에 대해서 장담을 하지 못하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좀 귀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첫 번째 권면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새한글 성경, 새로 번역되어진 새한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시민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시민으로 살아가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하는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당연히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들어서 잘 알고 있지요. 복음이라는 헬러 유앙겔리온, 그 헬라어 본래의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왕궁에서 들려오는 왕의 탄생의 이야기, 그리고 또 전쟁의 왕의 승리의 이야기, 그것을 갖다가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1세기에 복음이라는 말을 가장 잘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었느냐 하면 바로 가이사입니다.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아주 정치적인 용어로 이것을 사용을 했었어요. 1세기 로마에서 정치적인 선동 용어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었느냐 하면 황제의 탄생 비문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아우구스투스 생일 때 쓰여졌었던 비문이라고 하는데 그 비문이 남아서 읽어보니 이렇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신의 섭리로 우리에게 아우구스투스를 주셨습니다. 그는 전쟁을 끝냈고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올 구원자입니다.
그의 탄생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아우구스투스가 이전에 왕의 탄생, 그 다음에 전쟁의 승리의 소식,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헬라의 문화에 있었던 그 단어를 어떻게 차용했느냐? 자기를 우상화하는 데 쓴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 로마에서는 황제 숭배가 있었죠. 그 이유는 뭐냐?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익을 위해서요. 그때에 차용했었던 말이 바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이 우리에게 아우구스투스를 주셨고, 그리고 그 아우구스투스가 우리에게 평화를 줄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전쟁을 끝낼 것이다. 그의 탄생의 소식 자체가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황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거짓임을 잘 알지요. 예, 그것이 아닌 바로 1세기에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현실을 보면 복음을 오해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복음을 오해하는 이들이 많죠.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 아까도 잠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빙자해서 욕심을 채우고 싶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교회에 속해서 내가 교회를 출석하면서 교회에 속해 있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총량이 얼마나 크냐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출석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을까?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인맥을 만들고 싶어 하고요. 민원을 해결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싶어 하고요. 나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세력으로 활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교회가 유리하고요. 큰 교회가 유리하고요. 돈 많은 교회가 유리하고요. 권력이 모이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로마인들은 전혀 다른 복음을 따라갔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표현하는 게 뭡니까? 그냥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황제가 얘기하는 복음과 다른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얘기하는 복음과 다른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아주 독특하게 로마의 문화를 버렸어요. 황제가 준 그 로마는 평화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의 성경에 가이사라고 나오는 그 황제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한 200년간을 갖다가 우리가 세계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팍스 로마나의 시대라 그래요. 예, 세상에 평화를 준 로마의 평화 시대. 근데 그 평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거죠. 전쟁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큰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평화는 누구에게 있느냐? 로마인에게, 권력자에게, 그들에게 있습니다. 수많은 노예들은 타락해서 없어져 버리고요. 예, 탈락해서 없어져 버리고요. 그 다음에 그 로마의 기반이 되는 것은 군대와 노예들이고요. 또 복수의 문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와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와 정반대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복수를 갖다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과 포용을 이야기하고요.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또 로마의 가장 근간이 되는 노예를 갖다가 중시 여길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노예와 주인이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십니다. 이 독특함이 당시에는 오해를 낳았고요. 박해의 이유도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나 옳은 것을 잘 알지만 당시의 문화로는 자신들이 쌓아놓은 것을 갖다가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예들이 사라진다고 주인하고 노예가 같이 밥을 먹는다고 로마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를 싫어했습니다. 황제를 갖다가 숭배하는 것, 황제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황제가 복음이 되어야 그래야 로마가 강하게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디 구성기에 목수 출신이라고 하는 일용직 출신 유대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고는 황제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로마가 되게 흔들린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이미 잘 알고 있지요. 그렇게 박해를 받고 오해를 낳았지만 그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가 승리했습니다. 기독교가 승리했고요. 칼과 창의 전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내려 하는 사람들이 핍박받으면서 승리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것이지요.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다는 것, 이걸 우리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은요, 때로는요, 돈이 복음인 사람들도 있고요, 권력이 복음인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력이 복음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르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제대로 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모습으로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찰스 스펄전이 에베소서를 갖다가 강해하면서 설교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의 세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지식과 동의와 신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식과 동의와 신뢰. 지식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알아야 돼요. 믿으려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지식과 또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알아야 되고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동의하는 겁니다. 동의한다는 거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들었어요. 그럼 그것을 갖다가 내가 동의해야 돼요. 그 참된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단순하게 정보를 들어서 너 들어봤니? 알고 있니? 이게 아니라 그냥 들어는 봤니? 알고 있니? 이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진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유효하고 나의 자연인격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 그것을 갖다가 내가 압니다. 받아들입니다. 그 이후가 바로 마지막 신뢰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신뢰가 가장 중요한 단계다. 왜냐? 알고 그 다음에 동의했으면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를 맡기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라.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단계라 그러니까 알고 동의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순간 단계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거의 동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시에 내가 지식을 알고 그 다음에 동의해서 내가 다시 살아가는 것이죠. 아주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오늘 지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금 내가 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궁금해하는지, 알고 싶어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내가 얼마나 동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신뢰해서 내가 얼마나 따라가며 나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영향을 미치는지.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처음 교회 다닐 때 있었던 그 감동, 저기 무슨 유행가 가사처럼 기억의 먼 곡 저편에 존재하는 아주 구석에 잘 처박아 놓은, 그래서 뽀얀 먼지가 앉아있는, 내가 소유는 하고 있는 듯하지만 지금 나의 삶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찾아보려면 한참을 찾고 먼지를 털어내야 찾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닌가 걱정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말, 나도 옛날에 믿음이 참 좋았는데, 나도 뜨거운 적이 있었는데, 추억 속에 어쩌면 아주 오래된 누렇게 뜬 그 앨범 속의 사진처럼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값싼 은혜라는 것이죠. 값싼 은혜. 값싼 은혜. 값싼 은혜라는 말을 그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가 썼거든요. 값싼 은혜. 뭐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참으로 믿는데 회개는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도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변화된 삶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구원받았으니 나는 회개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삶도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가 하는 말 중에 어떤 얘기가 있느냐? 복음은 공짜지만 싸구려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지지만, 그리스도로 공짜로 주어지지만 싸구려는 아니라는 거예요. 값싸지 않다는 것이죠. 얼마나 비싼 건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핏값이니까. 하지만 그것이 거저 주어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죠. 뭐냐? 복음이 싸구려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는구나. 예, 천국을 열어야 될 교회의 지도자들이 천국을 닫아버리는구나, 이런 책망을 듣습니다.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가르치고 교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원에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옳은 말이죠. 아멘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교리의 문구 뒤에 숨어서 구원의 확신은 강조하고 주장하는데 전혀 경건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오히려 죄와 가깝게 살아가고 복음의 먹칠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에 가득해서 살아가는 이들이 넘쳐나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알고 동의하고 신뢰하면서 그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사는 삶,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이 건물, 큰 건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그냥 무너버리면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는 믿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왜 모임으로 모이게 하셨을까요? 서로 힘있게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27절, 28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바울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냐? 너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면서 너희들이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그리고 어떤 일에든지 대적하려는 것들이 있을 때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 보면 한 마음, 한 영, 한 정신, 이건 성령을 갖다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성령, 하나의 그리스도, 전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단결하라는 것이죠. 타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는 성도들이 함께 단결하라는 거예요. 단결하라는 게 뭘까요? 으쌰으쌰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고 위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누군가 아파요.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은 잘 이야기하지 않지만 온 교회가 함께 키우는 우리 자녀, 이런 얘기 했었어요. 온 교회가 함께하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자녀는 내 자녀지만 우리 교회에서 키워야 되는 자녀이기 때문이죠. 또 우리 성도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체가 아픕니다. 온 교인이 함께 아파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기뻐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누군가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럼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힘과 권력과 재물을 추구한다면, 그것만을 추구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를 빙자한 세상의 모임 중에 하나죠. 예수 믿는 동호회.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동호회. 예. 가끔 급하면 좀 쉬었다가, 분명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복음의 대적자들은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자 한다는 거예요. 또 세상이 복음을 대적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거대한 박해와 핍박의 시대는 아주 자주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서 우리한테까지 전달이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죽음을 각오하며 그렇게 선택했다는 것이죠. 단순히 죽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고난을 감내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희생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하는 나라들이 지금도 있어요. 대한민국은 목숨을 걸고 신앙은 하지 않지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나라들이 적지 않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는 곳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는 곳도 일상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걸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걸기만 합니까? 이미 포기하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 쉽지 않지요. 그러나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로 압니다. 도전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가짜라고 확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동하면서 회심하고 구원받는 이들도 우리를 보면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겐 참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의 이웃도 마찬가지, 나의 가족도 마찬가지, 내 주변의 동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보면서 복음이 가짜라고 확신할 수도 있고요.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동할 수도 있어요. 나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는 길을 막을 수도 있고요. 나 때문에 회심하고 구원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3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여러분도 똑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보았던 그런 싸움을 지금도 나에 대해 듣고 있는 그런 싸움을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매 맞았습니다. 항상 쫓겨났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 맞고 갇히고 쫓겼었던 그 삶을 여러분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번영신학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어서 복 받아서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어서 내가 하는 것이 다 형통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뻥튀기가 팍 돼가지고 한 10배씩 팍팍팍 1년에 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처럼 저도 목사니까 그런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는 것이지요. 복음의 핵심은 갇혀있는 바울이 나와 같이 너희들도 똑같이 싸웠으면 좋겠어 이 말씀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만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갇힐 것에 대해서 담당해야 됩니다. 실제로 갇히고 매맞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지금 함께 싸우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요?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순간순간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싸움이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 잠자다가 꿈을 꾸는 것 이것만이 아니고요. 내 주변에서 끊임없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세상의 마음 속에서 그 사이에서 갈등하며 승리하느냐 지느냐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어려운 고난입니다.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29절의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는 게 뭐예요? 믿을 뿐 아니라 너희가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는 것, 너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영광과 함께 우리가 또 뭐 해야 되느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요. 고난도 너희의 것이라 이거 말이에요. 은혜는 고난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감당해내는 거예요. 은혜는 고난을 회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능히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한다는 말에 다른 단어가 뭘 줄 아세요? 비슷한 말. 그게 바로 승리입니다. 고난이 없이 승리가 있습니까? 전쟁이 없이 승리가 있습니까? 아니요. 전쟁을 감당을 해야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는 전쟁을 자꾸 얘기해요. 자꾸 피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죠. 고난은 회피하는 게 아니라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은혜를 능히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이기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하나님 되시는구나. 이걸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28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결론을 대신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것이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그것 때문에 겁먹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승리한 전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이미 우리가 승리했어요. 근데 우리가 겁먹고 자꾸 외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타협하려고 하는 거예요. 싸움도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엎드려 갑니다. 그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힘써 서로 중보하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고 구원받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대적자들은 멸망의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잘 견뎌내고 있으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그것이 멸망의 증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고난을 내가 잘 버티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구원의 증거니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 우리가 값싼 복음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도망가는 연약한 믿음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옛날에는 한때 좋았었지 하면서 저 기억의 구석에 있는 먼지 뽀얗게 쌓여있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해내고 승리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승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거짓된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이지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God loves you. I pray that you believe in Jesus and receive salvation. 하나님 널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God loves you.